했던 것일까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하시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기도는요, 이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이 기도적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요,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마저도 사람들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모든 인간이 기도를 한다는 것은 인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이 완전하지 못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절대자인 어느 대상을 향해서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람들은 저마다의 자신의 기도의 내용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렇게 모든 인간, 모든 종교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모여있는 기독교인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드리는 그 기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을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기도의 방법과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을 우리가 찾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기독교를 유일신 또 참된 진리라고 말하는데 아마 그러한 차이점을 찾지 못한다면 참된 진리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저 수많은 종교의 하나에 불과하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표현해 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기도라는 것이 너희뿐만이 아니라 누구도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방인들도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그 이방인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이라는 대상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든 이들을 지칭하는 말이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을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이들 또한 이방인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들도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도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덧붙여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의 기도를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나오죠. 8절 말씀이죠.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이방인의 기도가 어떤 형태를 띠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이들의 기도가 그들의 기도와 어떻다고 말합니까?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르지 않는 걸 떠나서 그 이방인의 기도를 쫓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다시 우리의 기도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있는 기도, 오늘 이 자리에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기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을까요? 올려드려야 할 대상이 다를 뿐 기도 자체의 그 내용은 크게 차이를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나 불교를 믿나 유교를 믿나, 우리는 최근에 수능이 있었죠. 그저께 대학에 가기 위해 기도하고 취업을 하기 위해 기도하고 결혼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가 있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잘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내용의 그런 기도의 내용을 올려드립니다. 사실 그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그 범주를 벗어나는 것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의 내용이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기독교인이 다른 것이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그런 단서를 붙이지만 사실 그 안에 그 깊은 곳의 내면의 동기를 찾아보면 그 우리의 바람, 우리의 원함이 그 하나님의 영광에 투영되어 있다는 것을 사실 우리는 부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우리의 기도와 내용과 방법이 타종교를 가진 이들이 바라는 내용과 크게 다르다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이 오늘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올려드리는 그 기도가 이방인들의 기도를 본받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드리는 기도가 잘못되었음을 예수님께서 꾸짖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9절에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런 방법과 이런 내용을 담아서 기도하라 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일러주십니다. 이기승 목사님께서 계속 금요철학 기간 동안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가 어떤 방법과 어떤 내용을 따라야 하는지는 이기승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분 잘 참고하시면서 정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어떤 기도를 경계하고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받지 말라, 따르지 말라 한 또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 기도의 특징이 7절 말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의 기도의 특징은요, 쓸데없는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것을 성경은 중언부언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그렇게 말을 많이 하여서 기도를 하는 것일까요? 자꾸 했던 말을 되풀이해서 그렇게 해야만이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 기도의 내용을 응답받을 때까지 붙들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생각과 저는 같은 이치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식의 기도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셨나요? 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의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기도에 대해서 배울 때 응답받을 때까지 끝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라고 듣곤 합니다. 또한 이런 내용을 들을 때 우리에게 자주 인용되는 본문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 있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그 비유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했던 한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 재판장의 특징을 자주 잘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재판장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재판장이었는데 하물며 하찮은 과부의 청혼을 들어줄 리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들어줄 리가 없죠. 그러던 어느 날 그 재판장이 생각하기를 스스로가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들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매일매일 이렇게 나를 괴롭힐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끈질긴 과부의 청혼을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7절에 그 비유의 내용을 해석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긴 청혼에 마음이 움직여 들어와 주었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표면적으로 이해하면, 표면적으로 그 내용 자체만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합니까? 응답받을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것처럼 그렇게 들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로 올려드려야 응답을 받는다는 생각을 이 누가복음 18장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에서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그러한 기도의 방법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이방인의 기도,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의 특징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십니다. 그렇게 말을 많이 해야 들어줄 것이라고 여기며 끈질기게 간청하는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오늘 본문에서는 따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요? 여러분, 성경을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읽고 있는 마태복음 6장에는 색깔이 무슨 색으로 되어 있습니까? 무슨 색입니까? 네,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이건 누구의 말씀을 기록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의 내용도 펼쳐보십시오. 거기에 무슨 색깔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도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시고 누가복음 18장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두 본문 다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신 내용인데 앞뒤가 안 맞는 것처럼 여겨진다는 것이에요. 한쪽에는 끝까지 간청하라고 가르치시고 한쪽에서는 그렇게 쓸데없이 되풀이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가르치십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이런 본문을 대할 때는 혼란스럽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실 이 누가복음의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그렇게 끈질기게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간청하는 기도를 하라는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은 거예요. 그렇게 불의한 재판장도 끈질기게 호소했던 과부의 청혼을 들었다는 것은
그렇게 자신의 필요를 간청하라는 본문으로 사용돼서는 안 되는 내용입니다. 보세요. 이 비유에는요,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기 위한 비유라는 것입니다. 말씀의 앞뒤를 가만히 살펴보시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기를 간절히 바라라, 그렇게 간청하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신자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이 깨어진 세상을 회복해달라는 신자들의 간절한 청원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에 움직였습니다. 하물며 공의로운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악인을 심판하시고 세상을 회복해달라는 그 자녀들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겠냐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필요를 끈질기게 구하라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비유가 시작되는 누가복음 18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시면서 이 내용을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 땅에 온전히 임하시게 할 그날은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바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마태복음 6장,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 이하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습니다. 9절 이하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그 주기도문에도 그 내용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 청원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청원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기도문에서는 어떤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는 바로 그 기도와 그 내용과 함께 가는 내용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중언부언하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기도의 방법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들으실 거라시라는 그러한 우리의 접근법, 우리의 생각이 어떻다고요? 틀렸다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방법에 있어서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다시 생각해 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원하는 것을 간절히 올려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있어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항상 기도해야 할 내용은 우리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무엇을 구하라고요? 주님의 그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본문이 이 두 본문 다 그 말씀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본받지 말라라는 이방인의 기도를 쉽게 정의하면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응답받을 때까지 반복해서 하지 말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답이 있습니다. 왜요? 왜 이런 말씀 하실까요? 왜 그런 기도 우리 가운데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왜요? 이미 너의 필요를 어떻다고요?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너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또 그런 자신의 필요를 구하는 이방인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의 분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우리나라의 그 샤머니즘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를 올려드려야만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러한 접근은요, 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그렇게 기도를 드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7절 하반부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그들의 신들이 들을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분량을, 수없이 많은 기도를 올려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신이 어떤 존재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신을 추측하면서 신은 이런 존재일 것이라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섬기고 있는 대상 또는 자신이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인격적인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를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그들이 왜 기도합니까? 자신의 애씀과 노력과 시간과 정성을 들여 기도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려고요? 신의 마음을 감독케 하려고 그런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예요. 이것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신을 조정하려는 자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신이라는 존재에게 인간이 한계를
인정하면서 납작 엎드려 신을 향해서 겸손히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어떻습니까? 그 신을 향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신을 조종하는 자세가 바로 이 이방인의 기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무엇을 얻어야 한다고 했을 때 그 순간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가 면접의 자리이든,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누군가에게 팔아야 할 자리이건, 아니면 어떤 여러분의 의견을 누군가에게 피력해야 될 자리이건 간에 내가 상대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어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과 맞닥뜨리고 있는 그 자리는요, 어떻습니까? 팽팽한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서로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자리는 긴장감이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만약에 우리가 나의 필요를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는 어떨 수밖에 없다고요? 팽팽한 긴장감이 맴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하나님 주셔야만 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의 자리가 하나님과 딜을 하는 그런 자리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그 자리는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방인의 기도와 차이가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여서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응답되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기도 본받지 말라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기도를 문제 삼았던 것은 그 기도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접근법을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분명히 기도해야 할 만 한계 상황이 맞닥뜨려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구해야 될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존적인 우리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틀렸다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 제대로 알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를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그분 앞에 올바른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방인의 기도와 같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성경에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절대 모호한 신이 아니십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소통이 가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어떤 신인지에 대해서 온 세상 만물을 통하여서, 그리고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의 역사를 통하여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은 절대 모호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식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100%는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고 선명하게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놓으신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누구를 통해서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께서 이루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세상을 향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분의 성품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모호하다면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관심을 기울이기만 한다면 충분히 하나님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선명하게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대요.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존재로 그러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요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우리의 인격적인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다고요? 다 알고 계신다고요. 성경은요, 그렇게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것을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그것은 필요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는 것에 대한 또 다른 표현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알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능력의 한계가 없으신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우리가 지금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멘이 튀어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비록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가슴 아픈 현실이 지금도 이 순간에도 지속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가운데 오랜 세월 지속되어져 있는 이루어지지 않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는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입니다. 구하기 전에 어떻게 해요? 너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진짜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비록 내가 원하는 상황이 열리지 않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바람은 세속적인 바람들이 그 안에 얼마든지 투영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어느 누구도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가치를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에게 참 자유함을 주고 우리가 참된 만족과 평안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우리와 다른 차원에서 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밖에 없는지 아십니까? 왜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수밖에 없으실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이유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성경에서 전하는 인간은 독립적인 존재가 절대 아닙니다. 이 자존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원래 우리의 출발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과 인간과의 첫 시작의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원래 인간은 그런 모습이에요. 세상에 제 아무리 헛된 말과 사상으로 우리를 속여도 부정할 수 없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의존적인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인간입니다. 누구라고요? 그것이 바로 저예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이 세우신 질서와 법도를 지켜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의존하는 자신의 필요를 채울 수밖에 없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과의 기가 막힌 관계를 깨뜨리고 떠난 것이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나님께 독립한 어리석은 존재가 바로 인간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마치 탕자와 같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결국 우리의 모습을 보면 우리는 그 어떤 절대자에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남아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시기에 기꺼이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나오는 그분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어 부모가 자녀의 필요를 채우듯이 그렇게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자신에게 의존하는 자녀의 필요를 채우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 한 가지 의문이 생겨나는 것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의존적으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은 삶을 살았을 때는 모르지만 우리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내주하시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의하면
다 채우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성에 오류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결핍을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리는 예를 통해서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요 6살 된 딸이 있습니다. 이 녀석이 지금은 많이 성숙해졌는데 어렸을 때는요 성격이 아주 순화된 표현으로 보통이 아닌 애였습니다. 지금도 체구가 작지만 어린 시절에는 되게 체구가 작았는데요, 그 작고 귀엽기만 한 얘가 한 번씩 떼를 쓰고 울기 시작을 하면요 그 한두 시간을 넘어서서 밤새 우는 것이 부지기수였습니다. 이 아이가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떼를 쓰기 시작하면 정말 석수무책이었습니다. 저는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런데 그렇게 떼를 쓰는 아이를 달리기 위해서 한두 번 들어주기 시작하면 아이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되는구나. 이렇게 떼를 쓰면 되는구나. 이 방법이 먹히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 방법으로 계속 떼를 쓰게 되는 것이죠. 제 첫째 딸아이가 첫째이다 보니 제가 몇 번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이라기보다는 당했다라는 표현이 더 어울릴 것만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생각보다 좋은 말로 하면 영특하고 속된 말로 하면 너무 야갔어요. 이 어린애들이 말도 잘 못하는 애들이요. 그래서 한번 통하면 계속 그 방법을 쓰게 되죠. 어린아이를 키워보신 부모님들은 다 공감하실 것입니다. 그런 성경험이 있다 보니 둘째 때는 어떻습니까? 쉽게 당하지 않습니다. 어딘가에서는 엄마가 아빠들이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둘째는 좀 억울한 면이 없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둘째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의 억울함을 제가 좀 알 것만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이가 원하는 것 그거 다 들어줄만 하던가요? 여러분 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주변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사례 분별 못하고 눈에 보이는 거, 호기심이 가는 거, 몸에 해로운 것들을 원할 때가 더 많습니다. 아이들이 떼를 쓰는 것 치고 그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100에 하나 정도 있으려나? 그런 아이를 바라보는 부모는 분별합니다. 정말 아이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 때로 지속적으로 떼를 쓰면 아이를 훈육하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인 저도 저의 딸을 보고 딸의 필요를 보고 유익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장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필요를 모르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 유익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시간이 지난 다음에 깨달을 때가 사실은 한두 번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연륜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내가 그 전에 그토록 간절히 원하고 바랐던 것들을 돌이켜보니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았다는 것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 딸이 떼를 쓰는 것 같이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지성을 가지고 사리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성인으로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내일조차 알 수 없는 그런 한계를 지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제 그랬어요. 제가 어제 몸이 좀 좋지 않아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었는데 몸이 좋지 않으니까요 제 마음의 중심 잡기도 이렇게 어려워지더라고요. 뭔가 이 마음이 같이 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괜스레 고독을 즐기고 싶고요. 네, 어떻습니까? 평소 제가 제 마음대로 이것만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과 내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제 몸조차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저의 한계를 지닌 존재가 제 자신이라는 것을 제가 어저께 발견했어요. 이런 존재구나. 여러분, 그것이 이 유한한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유익한지, 어느 때에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지, 누구 옆에 있어야 유익할지, 무엇을 해야 행복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은 분명히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진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고백이 가능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아버지, 나를 지으시는 분이시기에 지혜에 있어서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아버지.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이것이 믿음입니다. 내 기도를 끈질기게 간절하게 했을 때 들어주실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도, 이방인들도 갖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갖는 믿음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장 선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대목에서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이 계시다면, 잘됐다, 어차피 기도할 때 졸릴 거 할 말도 없었는데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 주시니 옳거니 이제부터 기도 안 해야지, 혹시 이런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은 기도를 크게 오해하고 계셨던 거예요. 혹여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지껏 여러분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얻어내는 시간으로 그 시간을 썼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무언가를 얻기 위한 기도를 했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이야기를 통해서 더 이상 기도할 이유를 찾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얻기 위해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함을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입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하나님 앞에 깊이 있게 그분과의 교제와 관계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자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과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분을 그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만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알아낼 수 있는 우리 신자들의 특권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믿는 자들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대상에게 나아가 그분과 관계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입니다. 그분을 알아가고 누려가고 그분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시간이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대상이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며 누리는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은밀한 시간인 것이죠. 그거를 드러내놓고 과시할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 앞에 서는 겁니까? 절대자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그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자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그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위에 있는 마태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시간에 집중해야 할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꼭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잘 들어보세요.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자신이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연락하는 사람, 평소에 연락이 없다가 결혼할 때 몇 년 만에 연락해오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을 때는 어떻습니까? 늘 긴장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필요할 때만 기도의 자리를 찾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자리가 하나님과 싸워 뭔가를 얻어내야 하기 때문에 늘 그 사람의 기도는 긴장감이 맴돌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자리입니다. 저는요, 아내와의 대화 속에서 정말 친밀함을 누립니다. 그런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요, 긴장이 없고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고 저희 아이들을 누가 봐줄 수 있는 상황이 되어지면 저는 아내와 둘이 앉아서 이렇게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서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저 아내는 인격 대 인격으로 친밀한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스럽고 그 자체만으로도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자리는 바로 그런 자리라고 보여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기도가 소통할 수 없는 신에게 기도하는 이방인의 기도와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 그 관계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나와 있는 기도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싶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고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묻고 싶고 자기 인생의 길을 알고 싶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자들의 한 방법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길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이 주인 되어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권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자 우리의 생존법인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일수록 여러분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그런 관계를 어떻게 합니까? 누리게 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이제는 무언가를 바라는 기도를 넘어서서 하나님 자체를 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누리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위해 기도하는, 또 그분의 뜻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며 답을 얻는 그런 기도의 시간으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기도가 가능하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요. 나보다 더 잘하시는 그 분께서 채우시겠다고요.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아버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있게 알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이 기도를 누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겨나면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이 생겨납니까? 확신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과의 관계 가운데서도 친밀한 관계를 누리는 그 사람의 말, 그 사람에게 우리 마음에 무엇이 갑니까? 확신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친밀함을 누리게 되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것이구나. 아, 그분이 나와 상관없는 분이 아니라 나를 상관하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 그런 확신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기도의 자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기도는 하나님 우선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신자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자 우리의 생존 비법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아침에 눈을 뜨고 밤에 잠들기 전에 우리 시간을 정하여서 그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시간들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막연한 거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 우리가 원하는 것들 조금 미심적인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좀 내려놓고요. 누구를 구하자고요? 하나님 얼굴을 좀 구하자고요.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좀 구하자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관계 맺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품에서 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있게 누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향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도래될지 하나님의 그 온전한 뜻을 내가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를 통하여서 도래될지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순종하여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그분의 뜻을 구하며 그렇게 친밀함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이 말씀에 정말 우리가 아멘하는 마음으로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어떤다고요? 아시느니라. 우리의 구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필요, 우리의 원하는 것들, 우리의 바람들을 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자체,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나 주시고 그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나를 초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동기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나아갑니다. 행여 우리 주님께서 경계하고 하지 말라셨던 이방인의 기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품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만끽해야 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누려야 될 그 시간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달라고 조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과 무엇을 우리가 정말 딜을 하는 것처럼 팽팽한 긴장감 가운데 그 가운데 나가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신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나아가
친밀함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시지는 않으시는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기에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가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누리며 주님 앞에 거하며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성품을 알아가는데 부족함이 없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앞에 그렇게 나아갈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렇게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함께 귀한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과 이 예물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정말 우리 기도와 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통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누리며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